성경,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혹시 이 전체가 사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청사진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단계에 대한 이야기죠. 그러니까 말이죠.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, 복잡한 인물들, 이걸 전부 하나로 꿰뚫는 어떤 마스터키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면요. 먼저 거대한 설계도를 보고 인류의 첫 실패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약속을 거쳐 결정적인 전환점을 지나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. 정말 흥미진진하겠죠?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신성한 청사진입니다. 말 그대로 모든 계획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 플랜인데 이걸 보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바로 이 표가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핵심 가이드가 될 겁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가로축은 창조의 7일을 상징하는 시간의 흐름, 2일부터 7일까지 쫙 펼쳐져 있고요. 세로축에는 남자, 법, 여자 같은 핵심 주제들이 있죠. 그러니까 이 계획표는 이 주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점차 발전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자료인 거죠. 그리고 이 7일의 흐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. 성경 역사가 딱 세 시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.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 말이죠. 구약, 즉 성보 시대에 계획이 딱 시작되고요. 그리고 복음서, 성자 시대에 그 계획이 성취되고 마지막으로 성령 시대를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이런 거대한 흐름인 겁니다. 그런데 이 위대하고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시작부터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죠. 첫 아담의 실패. 인류의 길고 긴 좌절의 패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그 모든 실패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죄의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원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뭐랄까 내면의 재판관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? 이 재판관이 결국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성경 초반부를 지배하는 비극의 진짜 시작점입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자, 1단계에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했죠? 그 결과는 뭐였나요? 심판이었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 2단계, 노아의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심판 이후에도 이 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. 그리고 3단계,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이 실패의 사슬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.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. 바로 율법과 약속. 이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죠.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단계를 통해서 인류가 우리에겐 구원자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4단계에서 주어진 율법이 마치 아주 정밀한 엑스레이 같았어요.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말 명확하게 다 보여줬거든요. 그런데 보여주기만 할 뿐 치료할 능력은 전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.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5단계에 와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 아래서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제발 누가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된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이 길고 길었던 실패의 역사를 단번에 뒤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, 바로 마지막 아담이 등장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. 여기서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대비가 나타납니다. 지금까지 5단계까지 인류를 꽁꽁 묶어왔던 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법,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되는 거죠. 결과는 정반대입니다. 하나는 정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다른 하나는 완전한 자유와 부활, 생명으로 이끄니까요. 바로 이 숫자 6. 이 전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6번째 단계, 6째 날입니다. 왜냐하면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거든요. 6번째 단계에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약속은 단 한 사람,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를 찾는다. 그동안 희미하게 근자로만 보였던 모든 약속들이 마침내 실체로 딱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.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?
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셨어요. 숨겨진 비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죠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통해서 첫 아담이 망가뜨렸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, 완전히 회복시키신 겁니다. 자, 그럼 이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후에 인류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게 될까요? 그 해답이 바로 다음 단계, 성령의 시대에 있습니다. 7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이어받습니다. 이걸 비유하자면 예수님께 엄청난 달란트, 즉 복음을 투자금으로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영혼 구원이라는 수익을 내는 달란트 사업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은 당연히 새로운 원리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죠. 이때부터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. 이전까지는 돌로 지은 건물,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,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. 궁극적 완성. 이 길고 장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결말을 향해서 달려온 걸까요?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교회의 최종 운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. 티나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결해진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. 바로 그거죠. 이게 바로 7단계에 걸친 이 거대한 계획이 달려온 최종 목적지였던 겁니다. 그동안 감춰져 있던 마지막 비밀이었죠.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, 그 영광스러운 완성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이야기는 첫 아담의 실패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아담의 완전한 회복과 승리로 끝을 맺는다. 한 사람의 실패로 시작된 그 비극적인 스토리가 마지막 아담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인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당신은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? 그리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?